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28장 13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게 끝이 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성취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거든요. 국가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 증언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본론적인 귀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정말 복음 없으면은 정말 힘없이 무너질 것이고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을 치유할 때로 이게 준비되는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또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복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나라는 작지만은 시대의 역사의 좀 주도권 중심축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나라를 놓고 이제 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존재를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절대 이제 사명이란 말이 이제 월요일에 나왔죠. 우리가 지금 내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자, 이 땅은 집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착은 너무 쉬운데 집중은 돼요. 집착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면 집중을 날 세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자꾸 뺏어가요 이게.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방법이 그 예배입니다. 자, 그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집중인데 항상 기억할 것은 복음 중심의 말씀을 집중하도록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중심에 집중하려고 그냥 말씀만 집중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열심히 말씀 따라가는데 본인은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할 게 뭐냐 복음. 왜냐하면 말씀은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은 복음에 관한 얘기.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 들어도 항상 복음을 염두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는 게 뭐냐? 그게 삼초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예배 때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에 무너지는 게 그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무후무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전무후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에도 없고 미래도 없어. 똑같은 예배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만 하는 응답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꾸는 사역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못 바꿉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집중해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바꾸는 방법이 오직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옳아도 말씀과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바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고백된단 말이죠. 이게. 그 말씀이 체질로 오게 되면 응답이 따라와요.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요. 이게.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 절대 삶의 뭐냐면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자꾸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교회를 방해하죠. 그리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교회와 후대는 곧 뭐냐?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이 속에 다 미래가 다 있어요. 이걸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늘 우리가 이거 그 이야기해야 돼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는 말씀 성취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 그건 또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죠. 왜? 복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는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걸 가진 자인데 어떻게 이걸 찾아 누릴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지식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내 것으로 찾아 누릴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알지만 실제 개인화돼서 누리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흘러가면 되지만 복음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뇌가 치유됩니다. 이 뇌가 너무나 사탄의 것으로 각인돼 버렸어요. 세상까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리듬이 만들어져요. 결국 우리에게는 영적 리듬이 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리듬이 없어요. 육적 리듬이 있어도 영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고 영적 무방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리듬 자체가 우리가 없거든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듬을 만든단 말이 뭐냐면 삶의 영적인 규모가 갖춘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눈을 딱 뜨자마자 자, 이때 리듬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의 복막 감사.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의 복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리듬입니다.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뇌 속에 영적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부터 신앙 고백을 시작하는 거죠. 리듬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40일 개인 16차입니다. 참 이게
아무리 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 그 시작하게 된 것이. 이게요, 보니까 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뜨면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눈 뜨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각자, 이건 공예배가 다르잖아요. 각자 집에서 또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개인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공예배는 쉬워도 개인 예배는 잘 안 되거든요. 스스로 한단 말은 굉장히 리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도하고,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 굉장한 영적 리듬이죠. 그 응답이 전에 이게 생긴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낮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아침에 들은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밤에 잠자기 전은 조용히 나를 좀 치유하는,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딱 갖는 거. 이렇게 이제 영적 리듬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알아갑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육적 상태가 벗어나면서 영적 상태로 다 바뀌어가는, 이게 상태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바뀌어요, 삶이.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미스바 운동이 나왔어요.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대 동안, 다시 말하면 한 350년 동안 이 사사시대에 이 블레셋에게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질적인 문제고 도대체 해결 안 되는, 정말로 그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것들이 문제다. 쳐들어오니까. 근데 사무엘은 반대로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블레셋도 문제지만 진짜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개혁하는 겁니다. 블레셋 꺾는 게 아니고 자신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래서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방 신들과 아스라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원래 블레셋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개혁시킨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때 블레셋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서 블레셋을 완전 무너뜨리잖아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회복하니까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350년의 지긋지긋한 흑암이 이때 무너졌습니다. 굴복하고 빼앗긴 거 찾고 회복하고 평화가 임하고, 이런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사무엘 시대의 전쟁이 없어질 만큼 이 미스바 운동은 아예 시대를 바꿔버린 겁니다. 국가를 바꿔버리고 교회를 회복시킨 거죠. 이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미스바 운동이 필요합니다. 각자도. 우리 개인의 미스바 운동은 뭔가 내 자신에게, 뭔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제거시켜야 돼요. 반복되어 있거든요. 우리 착각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어떻게 사탄도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의 먼저 사탄의 자꾸 통로가 되는 뭐가 그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이런 그리고 내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 가지 말고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답적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미스바 운동 중에서 먼저는 우리 가문의 미스바 운동,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흑암도 무너뜨리고,
또 우리 직장, 산업 현장, 여기에 미스바 운동.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사무엘이 때 아주 중요한 미스바 운동이죠. 모세의 인생 준비 3단계. 자, 모세의 인생에 3단계 있어요.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가 결정적인 것은 어릴 때입니다. 아주 이 어린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집중으로 복음을 심었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때 집중했어요.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요게벳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신기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야,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대부분이 어머니 통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걸 다 지모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겠지만은 이 엄청난 복음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품 떠나서 완전 흑암의 땅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복음이 모세를 보호합니다. 그 복음이 모세를 지켜주고 그 복음이 모세를 살리고 나중에 그 복음 모세를 통해서 국가 살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놀라운 시간표 오지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는 왕궁입니다. 왕궁 40년. 왕궁 40년은 이제 애굽의 왕궁의 최고의 공부를 한 거죠. 왕궁 대학을 다닌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여기서는 이제 지성을 준비합니다. 많은 학교 공부도 하고 세상 학문도 공부하고 뭔가 여기서는 기초를 많이 닦은 겁니다. 기본적인 건 딱 닦아놓죠. 그리고 왕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몰아붙이잖아요. 미디안 광야. 자, 미디안 광야는 여기는 왕궁에서는 공주 아들로 그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미디안에서 이제 쫓겨 도망가서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낮아졌죠. 이때는 뭐냐면 홀로 있는 시간표예요. 어떻게 보면 무응답이죠. 40년 동안 전혀.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미디안 40년 동안이 뭐냐면 완전 여기는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영성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큰일 없다, 응답없다 아닙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집중해야 돼요. 난 시간이 많아 뭐하지? 아니라니,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바쁘다, 그때 중요합니다. 틈을 내서 홀로 하나님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40년 지나니까 드디어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하잖아요. 모세를 때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듭니다. 복음과 기본과 영성을 딱 준비하니까 하나님 드디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오. 이것 보고 시간표가 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 뭐냐면 진짜 응답은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뭔가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시간표를 움직여 가시죠. 이렇게 이제 모세가 40년 120세까지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모세가 복음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먼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꾸 복음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이거 복음은요 반복 아닙니다. 깊이와 넓이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감동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내가 자꾸 누려야 돼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면 나도 모르게 영성이 생깁니다. 영성. 율법 누리면 영성 안 생깁니다. 율법은 생명 없기 때문에 지식이 생기는 거지 영성은 안 생겨요. 반드시 복음 이해하고 누리면 영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시간표를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죠. 이게 이제 모세의 3단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은 다윗이 가진 것, 다윗이 가진 것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인생 전환점이 만남이었어요. 결정적인 다윗의 만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과 만남입니다. 사무엘 찾아왔죠. 이건 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좀 국가의 지도자가 찾아온 겁니다. 복음의 지도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그날 기름 부으면 다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하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중요성 말하죠. 그냥 선지자 아니고 언약궤, 이걸 둘 성전 건축을 준비해라. 이걸 다윗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을 말을 통해서 이걸 평생 언약으로 잡았어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자, 이날 이후로 했겠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다윗의 인생 전환점이죠. 이날 이후 사무엘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히 회복되면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결국 인생의 전환점은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진짜 복 맞은 주의종들과 목회자와 전도자 만나기 가장 큰 축복이,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안 변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뭐 교수들 있고 안 변해요. 뭐 전도폭발 뭐 어떻게 해도 안 변해. 근데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서 변했거든요. 유 목사님 뭐냐,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야, 이게 전환점이 제기는 뭐 완전히. 그럼 유 목사님 만났냐? 만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메시지만 들어요. 메시지. 또 만나면 또 뭐합니까? 또 메시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강단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강단을 또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만나는 거지. 목사님만 식사를 100배 뭐 하겠습니까? 말씀 안 잡으면 헛일이거든요. 결국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면서 이런 시간표 지나면서 바로 16장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에 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쉽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죠. 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된 겁니다. 악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굴복되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체험이거든요. 17장 바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이게 뭐 다윗에게 놀라운 전환점인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은 미리 본자입니다.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다 봤어요, 이거요. 그리고 보니까 가진 자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요, 이미 싸우기 전에 정복자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죠, 정복자.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고 미리 이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싸우기 전에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천국 보장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승리한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란 말 그 말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탄이 무너졌고 내 인생 저주는 끝났고 나는 복이 근원이고 문제와도 상관없다. 왜? 이긴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쓰임 맞죠.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예언되었습니다. 비참한 사건이죠.
이 포로 사건이 얼마나 비참하냐. 왕이 두 눈 다 뽑혔잖아요. 쇠고랑 먹고 잡혀가잖아요. 그 완전히 바벨론 포로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부터 완전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복음 다 놓쳐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무너졌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자, 같은 길인데 올 때는 완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포로 되고 흑암에 묶여 고통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는 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이건요 사막에 강을 내고 물 마신다지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 고통하는 영혼들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 상처받은 영혼 아닙니까? 나라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상처 많겠어요.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통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치유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을 배려해서 이들을 물을 먹이시고 부모가 어린아이 안고 오듯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를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과 아픈 상처 있겠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소망 중에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입니다. 다 배임당했어요. 다 잡혀갔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뿌리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그 복음 속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다소 작아서. 그런데 세월이 갑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 22절 보니까 마지막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이 되고 약자가 강국이 된다. 이 새순 약한 것이 나중에는 천처럼 큰 숲을 이룹니다. 세월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숲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 12절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라.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뺏기지 말란 얘기죠. 영적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고 큰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거하고 만민을 기르라. 이 어린 새순이 숲을 이루더니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지. 전 세계 뻗어가고 몰려오도록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서 다 오도록 가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면 하나님의 역사 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습니다. 이건 후대만 아니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가 연약한 새순처럼 복음 받아서 그 약한데 세월 가니까 내가 숲처럼 변하고 천처럼 강해져 버리고 내가 영적 파수꾼 돼버리고 내가 큰 대로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게 복음이구나. 이게 다 무너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는구나. 원래가 회복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저는 깨달았거든요. 이게 복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진짜. 정말 다 배임당하고 정말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 복음 들어오니까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이게. 복음 안에는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다 무너졌습니까? 싹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오늘은 이제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두로 왕에 관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이제 앞에 쭉 나옵니다. 한번 그 28장 배경을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 28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두로 왕에게 하는 말씀이요. 두로 왕에게 이같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니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 인치하는 거예요. 참, 이 두로 왕이 고백해요. 나는 신이다.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죄. 이 독자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아, 북한 보세요. 김일성, 김정은 다 자기가 신처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인간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 사탄에 둘러쓴 거죠. 마귀가 막 높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로 왕이 자신을 막 높이는 이렇게 하는 나타나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두로 왕이 지혜가 뭐가 똑똑한지 크게 성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웠어.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은요 바빌론의 박사술사보다 10배 지혜 많습니다. 아, 그런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이거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최고의 이제 다니엘과 비교할 만큼 넘어선다고 이게 성경은. 이 엄청난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자, 사절 같이 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엄청난 많은 재물, 어마어마한 큰 성공 이룹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죠. 막 뛰어나니까 막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막 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한번 5절 같이 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니까 또 교만해져. 참 사람은 참 이게 사탄이 심은 거라 어쩔 수 없어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 내가 신이다 하죠. 뭐 이제 왜 아무리 봐도 뭐 두로 왕을 이길 자가 없고 뭐 너무 앞서니까 뭐 그렇게 자신 신이다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할 만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자, 마음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인 채 합니다. 그러니 7절 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죠.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두루를 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가 8절 같이 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 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자, 네가 이 교만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죠. 결국 이제 죽음 앞에 서는 거죠. 야, 네가 죽음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결국 죽음 앞에서 뭔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 두로 왕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력과 재물이 결국 신이 아니고 한 인간이다, 인간. 너도 사람 다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1절 하나님의 말씀 새로 임합니다. 그걸 하면서 딱 넘어갑니다. 사탄 쪽으로 넘어갑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임합니다. 이거 두로 왕의 얘기라면 두로 왕 얘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12절 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로 왕 얘기가 나오더니 바로 이제 타락한 천사 쪽으로 다 내용이 이제 살짝 바뀌어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두로 왕의 이 속성이 사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서 속성이. 두루왕이 지금 하나님처럼 올라지고 한 것처럼 똑같이 사단이 천사가 이렇게 해서 무너진 장면을 이제 하나님 싹 이렇게 연결을 시켜갑니다. 그러면서 두루왕 얘기 나오더니 두루왕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도장이 이제 인 도장인데 어떤 모델이 말입니다.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완전히 이 천사입니다. 거기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싹 내용이 바뀌어갑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타락하기 전에 이 엄청난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넘어갑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방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자,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자, 완전 이 보석으로 완전 치장한 어마어마한 화려한 거죠. 그 화려함과 완전함과 온갖 아름다움. 그러면서 이들에게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들은 이와의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게 뭐냐,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소고, 비파, 이게 뭐냐면 악기란 말입니다. 이 천사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완전한 이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의 천사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같은 이런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이제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뭐냐? 천사를 말합니다.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찬양하면서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산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위치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변질됩니다. 두루왕처럼 변하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하더니 드디어 불의가 드러납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결국 쫓겨납니다.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 이게 추방이죠. 이게 타락해서 이제 추방돼 버렸어요. 이 말이 유다서 1장 6절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났어요. 본분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뭡니까? 큰 용, 곧 옛뱀 나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 추방당하잖아요. 결국 이 사단이 그 무리들과 함께 추방을 해 떨어진 게 이 사탄 마귀들이에요. 귀신들. 이들이 이제 하늘에 쫓겨서 이제 공중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들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면서 온 인류를 멸망케 하는 자로 하는 이 사단들. 그러면 여기서 이 두루왕과 왜 두루왕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바뀌었냐면 두루왕하고 사탄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두루왕 얘기할 때도 타락한 천사를 말할 때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교만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네가 마음이 교만함으로. 똑같이 공통점이 교만이 나와요. 두루왕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 천사도 하나님 자리 높이고 이 교만에 의해서니 무너집니다. 결국 이제 교만이란 말이 뭐냐면 이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좀 높아지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 똑같이 속였습니다. 그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이건 완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 하나님 떠나고 이제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인입니다. 너무 당연한데도 하나님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삶의 중심 되길 바랍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 됐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채. 서로가 지금 하나님이 채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다 이게 교만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인간 축복이거든요. 그걸 거부하면 자꾸 이게 사탄에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러 왔습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뭡니까? 큰 자입니다. 역설적이죠. 세상을 굴려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섬긴 자 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잖아요. 영적으로 올 때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을 복종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교만이 뭐냐면 멸망의 앞잡이야. 겸손은 뭐냐?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그 마귀를 거꾸로 심어서 인간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꾸. 결국 마귀에 속아서 교만하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높여주십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섬기는 자가 큰 것이고 이게 사단은 교묘하게 두루와가 똑같이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납니다. 참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내가 중요하지만 내가 또 걸림돌이라게. 자, 나로 강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강이 아니에요. 나로 강한 것은 뭐냐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사탄 식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사탄을 속여놨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종이 돼버려. 인류가 하나님 좀 높아지려고 했을 때 선악과 먹었잖아요. 높아지려고. 그럼 하나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인간이. 완전 추락했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나로 강해지지 말고 그리스도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정복합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강해지면은 사탄이 굴복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가. 나로 강해지면 완전 사탄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길은 나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충만해지면 이기게 돼 있어요. 내 주장이 강하다. 약한 겁니다.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 돼요. 바울이 알았잖아요. 바울 신앙은 뭡니까?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베드로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이건 바울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가 왜 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세계적으로 쓰임 받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절묘하게 인간을 높이는 것쯤에서 무너뜨리는 그 두루왕이 결국 이제 무너지는데 그 사탄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천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 집중으로 그리스도 강해지면 내 주변에 흑암과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결박됩니다. 이게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